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하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 앞에 나오라고 누가 시킨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나온 거야? 아니면 한 사람이 앞에 나오니까 주르륵 따라 나온 거야? 궁금하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애굽에 팔린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건 맞아요. 형들이 돈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감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악한 감정을, 미운 감정을 품고 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윤리로 풀지 마라. 성경을 도덕으로 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마라. 물론 그분은 윤리적이시고 도덕적이신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그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부수적인 결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죠. 그죠? 네. 분노하고 복수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참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형들이 자기를 판 건 맞잖아. 형들이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형들 뒤에서, 형들이 판 건 맞지만 진짜 요셉을 애굽에 판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들이 자기를 판 거는 맞지만 그게 형들이 하는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에게 감정이 없는 거지.
요셉이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넓은 아량을 가지고 내가 형들을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윤리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자꾸 보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용서해야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성품 자체가 타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훈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그게 유전자야. 그냥 원래 이 사람은 그렇게 성품이 착한 사람이야.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원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받아주지 못하는 거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냐? 아니죠. 아니죠. 왜?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혹은 그가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그가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그가 만들어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잘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판 건 맞지만 진짜 자기를 판 건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감정이 없었던 거지, 그가 훌륭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뛰어난 성품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그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아프게 한 거지만 사실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광야로 내쫓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나 진짜 다윗을 광야로 내쫓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는, 너는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광야로 쫓아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왕이지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살려줄 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야, 과연 다윗은 사울보다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뛰어나고 용서할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줄 만큼 그렇게 큰 마음을 소유한 자다, 이런 다윗을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윤리 강의한 거야. 설교한 게 아니야.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자기를 광야로 쫓아낸 사울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울을 죽인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광야로 쫓아냈다라고 하면 사울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울을 우리가, 그 다윗이 징계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지만, 보이는 현실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쫓아낸 거야? 하나님이 쫓아낸 거니까 사울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처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보이는 사울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권과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사울을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밤 도주하는 그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누가 다윗을 계속 저주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죽은 사울 왕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모셨던 그 왕이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죽고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저게 죽였다, 다윗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얘 꾹꾹 참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거 복수할까, 갚아줄까 이렇게 하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마침 쌤통이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야밤도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천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 끝났다 생각해서 다윗 도망간다니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더라. 이 일은 네가 피 흘린 값으로 네가 자초한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저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야밤도주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의 측근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장군 아비새가 그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배워오겠다고. 허락만 하시면 내가 저는 목을 배워오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내 일이야. 너희들의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시므이한테 와가지고 야 시므이 다윗이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야밤 도주하는데 너 가서 다윗 뒤에다 대고 저주해.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꺼져라, 꺼져라. 네가 흘린 그 피값으로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네가 자초한 거야. 그렇게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시므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 복수하고 싶은, 다윗이 망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 감정,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 말할 때는 전혀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나에게 저주하라고 시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에요. 엄청난 실력이에요. 왜요?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력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에요. 대단한 실력. 육신의 눈으로 그의 삶을, 그의 상황을, 그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의 모든 일상들을, 현실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저는 믿음의 실력은 시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시력이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아무거나 막 쓴다고 사탕 주는 거 아니야. 자, 뭐라고? 실력은 시력이다. 크게 써. 실력은 시력이다. 실력은 시력이에요. 뭘 보는 시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게 실력이죠. 안 그래요? 네? 우리 자녀들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잖아. 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할 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게 실력이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내가 친구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뭐 하자. 그거 하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거 볼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선택, 왜 잘못된 행동, 왜 잘못된 결정을 하느냐?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 때 이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실력인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냥 오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이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실력, 시험 잘 보는 실력, 잘 외우는 실력, 여러분, 그런 실력보다 더 중요한 실력은요, 그들의 인생 안에서 보여지는 현상과 그 삶의 현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면 뒤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실력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은 시험 잘 봐서 문제 몇 개 더 맞추는 게 진짜 실력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그게 실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좀 꿈 좀 해몽할 줄 안다,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이 자기가 꾼 꿈을,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그걸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당신은 죽을 거야, 떡 맡은 관원한테. 술 맡은 관원한테. 당신은 이제 살아서 여기서 모든 오해가, 모든 혐의가 다 무죄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풀려나게 될 거야. 근데 그 꿈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풀려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보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아뢰어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 생각하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나를. 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도 억울하게 끌려왔지만 나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내 사정을 좀 얘기해달라. 나를 좀 꺼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감옥에서 2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8이잖아요. 28살 요셉에게는 자기가 보이는 그 현실주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실력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능력이 아직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를 좀 꺼내달라,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1단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때죠.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살던 때예요. 그리고 30살부터 110살 애굽의 총리로 살던 때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을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17살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17부터 30살까지 노예와 감옥으로 살던 때였을까요? 아니면 30살부터 110세까지 애굽의 총리로 온 세상을 호령하며 살던 때였을까요? 언제가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없었으면 세 번째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두 번째를 잘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세 번째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그 두 번째 삶을 그가 잘 보내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실력을 훈련하고 그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세 번째 삶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으로 여기에 갇힐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 사정을 좀 왕에게 좀 얘기해서 좀 나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다렸던 술 맡은 관원의 약속이 강간무소식.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니까 정말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내가 너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걸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겠어. 내가 보증하니까, 내가 약속하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내가 너를 꼭 얘기해서 내가 금방 꺼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이게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뭐 하며 보냈느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시편 105편에 나와요. 시편 105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하나님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양식을 다 끊었어요. 기근을 들게 하셨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앞에 하나님을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앞서서 보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흉년이 오기 전에 먼저 요셉을 보내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대. 뭐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 게 아니고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감옥을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낸 거예요? 보디발이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착고의 발의 착고를 누가 채운 거예요? 간수가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운 거예요. 사사슬로 누가 묶었어요? 하나님이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팔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착고를 채우고 하나님의 세사들로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누가 감옥에 넣었다고요? 하나님이 넣었대요. 누가 착고를 채웠대요? 하나님이 채웠대요. 누가 쇠사슬에 묶었대요? 하나님이 묶었대요. 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2년 그가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보내 2년 동안 아주 강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훈련이에요.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보이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훈련을 감옥에서 2년 동안 받았어요. 그 훈련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그 형들에게 그 어떤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냐? 그 형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에게 어떤 감정도 가질 필요가, 어떤 감정도 안 생겨요. 어떤 감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사실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수록, 그것을 보면 볼수록 확신할수록 우리 안에 감정은 없어요. 그 감정이 왜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감정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단을 어떻게 받아요?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이 묶이고 쇠사슬에 매이는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분해요. 그 훈련 잘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좋은 교실에, 좋은 책상에 훌륭한 선생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당대의 최고의 사상가,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 당대의 최고의 선생과 교사, 하나님의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응? 맛있는 점심 이렇게, 응? 맛있는 금식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그렇게 하나님이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돈도 없고, 하나님이 실력도 없고, 하나님이 인맥도 없고, 하나님이 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오늘 나의 삶을 묶이고 갇히고 억울하게 당하는 삶의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교실이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수업이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05편 18절에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아세요?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학습지 아니야? 학습지 뭐 과외 이렇게 막 해야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 보면 우리 교회. 응?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잖아요. 네? 쭉 그죠? 제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물든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제가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해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물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물든 거예요. 교회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부모 따라 뭐 이렇게 놀러 다닌 게 아니고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시험도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서 그 말씀이 물들었어. 그렇게 물든 사람은요. 아직 어릴 때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뭔가 선택하는 게 그렇게 크고 대단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이 선택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돈 가다가지고 장난감 사고 안 사고 그 차이잖아. 쓸데없는 거 사느냐 쓸데없는 그 차이잖아요.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만 들어가. 그 아이들 인생 안에 뭔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청년만 돼봐요. 25, 26 청년만 돼요. 이들에 인해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나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말씀에 물든 사람은요. 그러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도 건성건성 다니고 짧게 다니고 별로 그냥 이렇게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그 인생을 스스로 파괴해버린다. 잘 몰라요. 자기 인생이 파괴가 되는지를 몰라. 잘 몰라. 근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괴해요. 자기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이게 옳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저는 그냥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렇게 보면 난 그 차이인 것 같아. 신앙생활.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는 아이하고 정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열정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양육하는 대로 잘 따라갔던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에 쫙 이렇게 몸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말씀이 쫙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그 말씀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들 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쫙 스며드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요셉이 말씀으로 2년 동안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요셉이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자꾸 주목해 보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그게 요셉이 얻은 겁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요셉의 실력이 아니에요. 요셉의 실력은 뭐냐면, 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받은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자기 인생 안에 벌어진 어떤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하나님의 치유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므낫세예요. 까먹었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건 요셉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총리가 된 건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요셉의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건 요셉의 실력이에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를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 치유해 주셨어.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두 번째, 둘째 아들 낳죠?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 뭐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했잖아요. 그동안 무슨 수고한 거예요? 애굽에 와서 무슨 수고한 거예요? 무슨 수고했어요? 애굽에 와서? 노예로 수고했죠.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노예로 성실하게. 요셉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없었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정말 진심으로 해석해 줬는데 자기를 잊어버렸잖아요. 그 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가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그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이름을 짓는 능력.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보상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능력.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학교 어때? 학교 재밌어? 학교 좋아? 좋아요.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학교 싫어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그게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 시야 안에 있는 것으로 이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인하여 그 하루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죠. 형들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에요.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구덩이에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 그 어린 17살 그 막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형들이 장난인 줄 알았지. 형들이 자기가 하도 형들한테 좀 못되게 보니까 형들이 자기 혼내려고 겁주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는 굴 속에서 쳐다보는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살기가 느껴져요. 이거 장난 아니야. 여러분 그 요셉이 살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빠져나오려고. 그 구덩이에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손톱이 다 빠지지 않았을까. 손이 다 찢어지지 않았을까.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손에 피가 절절 흐르면서 그 형들이에요. 자기가 만난 형이 그 형들이라고. 그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없나요? 어때요? 근데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그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미리 형들을 통하여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고 그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요셉의 능력.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실력이 필요하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보시면 그건 종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윗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세상은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공 되라고 가르쳐요. 이게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기 자식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주연, 기왕이면 주인공 해야지. 기왕이면 주인공, 기왕이면 네가 주연이 되어야지. 엑스트라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교육이라니까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냥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배역을 지금 받았죠. 저는 지금 목사의 배역을 받아서 목사로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자아가 제 정체성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확한 저의 정체성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이 무대가 끝나면 이 무대에서 언젠가는 내려와 목사라고 하는 연기가 끝나겠죠. 그러면 또 제게 주어진 또 다른 저희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또 다른 무대에서 또 다른 배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배역을 열심히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연기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연이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은 없어요. 다 그냥 배우일 뿐이야. 잠시 그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일교회 목사 안 하고 제1 아니고 특제1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뭐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1 아니고 저거 제3 뭐 제4 뭐 제5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면, 사역하면, 저는 여기서 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 1등짜리 목사고, 제가 제5교회에서 목사하면 쟤는 뭐 5등짜리 목사입니까? 그게 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일교회에서 목사로서 그냥 하나님이 배역을 주신 거야. 이번 무대에서 네 배역은 목사야. 그죠? 그 배역을 내가 잘 하면 돼요.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사실인 줄 알고,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잖아요. 네? 형들이 요셉을 판 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이 요셉을 판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 누가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았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광야로 쫓겨난 건 사실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의 진심이었잖아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이 진실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한 사람들이 하는 그 보고는 사실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실력이라니까. 내 인생의 현실을,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힘든 사람 있고, 아픈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고난 있고, 사실이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실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두신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신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이 상황, 이 현실, 여러분, 이것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만 보고 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사실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진실을 볼 수 있으면, 그 사실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진실을 볼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을 볼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실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했던 거예요. 다 승리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뭘 봤어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느헤미야는 뭘 봤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에스겔은 뭘 봤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 객관적인 그들이 처했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실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러한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내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실력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진실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고 결국 성공하시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께 구하여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 가정,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